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뭐, 그야말로 큰, 국가적인 그런 그 이벤트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죠.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마침내 막을 내렸고요. 0.78%라 그랬, 0.7%라 그러죠. 아주 20만여 표 차로 국민의힘의 그 윤석열 어,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결정이 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상 아주 최소 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거가 이제 끝난 다음에도 정치권에서 많은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근소한 그런 표차가 과연 보여주는 민심은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논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당선자가 국민의 이런 정말 그 정서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 정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 그리고 또 정말 1%도 채 나지 않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 그 성찰과 그런 각성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정치적인 지도자가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선거였다. 이제 그런 논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대선이 뭐 이런저런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잘 마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보여졌던 그리고 또 정말 국민이 양편으로 갈라져서 정말 심각하게 분열을 하는 그런 조짐도 보였었는데요.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이 화합하고 저 국민들이 통합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 난국들을 또 잘 헤쳐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대통령 당선자에게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전 모든 국민들이 이제 지내고 있는데요. 이제 뭐 이런 종합적인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그야말로 극심한 그런 혼돈 가운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 막중한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아무쪼록 대통령 당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맡겨진 사명 잘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주님의 구원의 사건이 오늘 우리와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그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또 구원의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하루에 뭐 20만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한 보름 이내에 그 정점에 이를 것이다.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이 확진 추세가 꺾이는 그런 분기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아무쪼록 많은 그런 피해가 또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정말
정점을 지나서 이 팬데믹으로 인한 이 모든 사태가 이제 좀 잘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뉴스 보도를 보니까 앞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가 격리를 해제하겠다. 이제 그런 뉴스 보도가 나오면서 유럽 쪽이나 뭐 세계 어느 곳이든 입출국이 자유로운 나라에 이제 여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이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속히 마무리 지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인생의 광야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저항 시인 가운데 이육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이육사의 작품 중에 광야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가득하니 나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리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육사는 이 시를 통해서 현재의 시간을 눈이 내리는 혹한에 비유하면서 지금은 비록 일제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먼 훗날 다가올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희망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저항과 기계를 이 시에 담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깊은 고난을 혹한 속 엄동설안에 비유하곤 합니다. 살과 뼈를 에이는 듯한 겨울의 심한 추위는 그야말로 살아갈 희망마저 꺾곤 하지요. 그러나 시인은 이른 봄에 가장 먼저 꽃봉우리를 피우는 매화 향기를 떠올리면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인으로 하여금 절망의 한 복판에서도 그야말로 살을 에이고 뼈를 녹이는 그 절망의 한 복판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한 근원적인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고의 시간이 흐를지라도 기어코 오고야 말 초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으면서 묵상하고 성찰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을 우리는 주현절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주현절의 대표적인 사건은 요단강에 나오셔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그 위에 내려오시며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오지요. 이것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결코 화려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예수께서 광야로 들어가서 40일을 지내셨다고 기록합니다. 40일간의 금식, 그것은 자발적인 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발적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질병이 몸의 가장 연약한 곳에서부터 비롯되고 공격하듯이 사단은 가장 약한 곳부터 공략해 들어옵니다. 사탄은 3번의 시험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배고픈 본능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는 권력욕을 자극하며 또 제일 마지막에는 초월자로서 자기의 존재감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셋 중에 그 어느 것도 결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단의 3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극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인간에게는 2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순간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이 광야에서의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겪는 이 불의와 고난을 허락하시고 침묵하시는가?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중에 적어도 한 가지 답은 되지 않을까요? 어느 날 문득 다가온 고난, 우리는 그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필연이라면 거기에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한 시인이 지금은 비록 거친 겨울 광야에 있을지라도 매화꽃 향기와 초인의 출현을 기대하며 씨앗을 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팬데믹 현상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이 사순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뜻깊고 큰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극심한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 여러분 홀로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다면 그분이 오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와도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믿음으로 간직할 때 우리도 기꺼이 이육사라는 시인이 광야에서 초인이 그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의 씨앗을 뿌렸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우리도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도 믿음의 씨앗, 그 씨앗을 기꺼이 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희생과 고난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의 십자가를 또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결코 경험하거나 느끼지 못했을 이 아픔, 이 통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께서 겪으셨을 그 고난의 아픔과 그 상처의 깊이가 어떠한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병상에서 마치 쉬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처럼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온 존재를 삼켜버릴 듯한 그런 기세로 다가올 그 순간에 우리는 비명 지를 수밖에 없지만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고 그 고통의 몸부림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위탁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깊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승리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의 아픔이 다가올 때마다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부여잡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더욱 믿음의 자리로 또 소망의 자리로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의 광야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를 지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초입에 우리는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고난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제 새봄에 우리 코끝에 다가오는 매화꽃 향기를 맡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날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믿음 안에서 참된 소망의 그 품을 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주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전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고난의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까지 많은 고난과 아픔과 또 상처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 역시 이 깊고 또 쓰린 상처 속에서 이 아픔과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난의 아픔이 우리를 더욱 깊이 자극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머리로만 알았던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상함을
이제 우리가 몸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고난의 아픔 속에서 나를 향해 당신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도 뒤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걸음걸음들이 고통스럽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멈춰서게 할지라도 주님 성령께서 당신을 도우시며 천사들로 하여금 수종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섬세한 그런 보살핌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을 넘어서 잘 이기고 극복하며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인생의 광야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또 은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40일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 어떻게 보면 그 광야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이 광야에는 뭐 저도 성지순례를 가면서 광야 체험을 해봤습니다만 광야는 뭐 그야말로 빈 벌판이죠. 그리고 무수한 이 작은 돌멩이들이 이렇게 막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40일을 금식을 했다고 할 때 그 돌덩이들이 과연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아마도 사탄이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들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한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0일을 금식한 사람들에게 그 동글동글한 그 돌멩이들이 떡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헛된 그 희망을 주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시련이 되고 또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바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또다시 뭐 설교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더 이야기를 더 또 연장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요즘에 특히 우리 주위에 또 질병으로 인해서 또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요.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주위에 확진자들이 참 많아지고 있죠. 우리 주위에서도 제 주위에서도 이제 한 분, 두 분 이렇게 늘어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내는 그 시간들이 그야말로 마치 광야에 혼자 던져진 듯한 그런 고독감과 정말 그 고립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곳에 내가 혼자 있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의 병상 또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그 삶의 고난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힘들 때일수록 더욱 담대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더욱 많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고 또 이제 꼭 정점에 달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우리들에게 위기감을 더해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여행이 좀 더 용이해질 것이다. 이제 그런 뉴스가 있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그런 자가 격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또 접해 보면 이제 이 위험한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작은 그런 희망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 오셨던 것처럼 조금만 더 참으시고 힘내시고 정말 잘 이겨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들이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맞는데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 우리도 함께 걷되, 이것이 영원한 그런 정말 늪과 같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희망의 씨앗을 심는 그런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마친 우리나라가 정말 그동안의 어떤 분열과 갈등의 그런 구조를 깨어뜨리고 참된 통합으로 하나된 그런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협력하여 이기고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야 되겠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도요,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가오는 수요 치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국가적인 또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큰 그런 모든 일들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국민들을 사랑함으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정말 위기에 빠진 이 나라와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고 또 건강으로 주님께서 더집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정치로 인하여서 갈라진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화합하게 하시고 또 치료되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위험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다시금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또 세계를 위하여서 또 함께 봉사하며 또 선교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위태로운 위험한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담대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며 이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의 병들고 상한 몸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몸과 영과 혼이 건강하여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들과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생명을 돌보는 일들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는 곳을 주님께서 평화로 지켜 주시옵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저들의 노고가 헛되이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참된 평강과 또 화평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한 예물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두려움과 불안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된 승리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선교 열매가 풍성히 정말 맺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위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참된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맛보며 이제 희망의 그런 탑을 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런 아픈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여전히 신음하는 이 세계 위에 또 전쟁의 참화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또 굶주림 가운데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고난받는 이들의 삶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3월 두 번째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저희들이 경건의 시간 기도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또 병중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우리의 고난의 병상 광야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 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